자, 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3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124번째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강건하라. 믿음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영육이 강건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강건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영육이 강건한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 받은 자가 강건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강건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강건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으로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강건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하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강건자가 된다. 천국은 믿음으로 강건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영육간에 강건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강건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영육 강건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내세 확신이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성령 충만이다. 예수께 목숨을 드린 성령의 보증과 인도가 있다. 아멘. 자, 오늘은 124번째 믿음으로 뭐하라? 믿음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건입니다. 하나님은 강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강건입니다. 강건. 우리는 건강이란 단어를 쓸 때 건강이란 단어를 육체에 씁니다. 그죠? 육체가 건강하라. 헬스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건강. 근데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걱정하죠. 그죠? 염려하고 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가 당신은 지금 뭐 암입니다. 무슨 위염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진단을 받고 나면 사람들 그때부터 막 걱정하죠. 그리고 전 진단을 받아놓은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예요? 살려고 하죠. 내가 무슨 병 걸렸대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그러니까 진단이 있고 처방이 있어요. 진단이 있고 처방을 합니다. 진단 없이 처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처방 내리는 게 아니라 진단이 나온 다음에 처방하잖아요. 근데 그 진단 나온 게 오진이 되면 처방해도 잘못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진단 다음에 처방. 왜? 살려고 하니까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주는 대로 하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잘 발달돼 갖고 이게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면 처방도 정확하게 받아서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옛날엔 우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던 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100세가 되거든 좀 더 있다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까지도 그런 노래가 나와서 히트를 잠깐 지금도 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00세인데 부르는데 100세에 빨리 오라고 불렀는데도 아직은 좀 멀었으니 조금 더 있다 120세 간다는 얘기야. 조금 더 있다 간다고 전해라 이래갖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는 이유도 이제 육체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어디를 진단할까요? 의사는 어디를 진단해? 육체를 진단하지. 육체를.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진단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진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진단하고 영혼을 처방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한 말씀이 뭐예요? 뭐야? 율법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한 게 뭐야?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진단하니 인간의 영혼이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처했는데 이런 진단을 딱 내려주니까 여기 있던 인간이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병원에서도 진단이 나오면 의사에게 뭐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처방대로 하면 체크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다 끝나면 무슨 판정을 줘? 무슨 판정해? 완치 판정이잖아요. 완치 판정해주면 그때는 사람들이 나 깨끗이 낫대 이러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진단해서 너는 죄인이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인이야? 죄 때문에. 왜 죄를 진 거야? 그래서 구약의 죄가 뭐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야. 구약의 죄가 뭐냐면 불순종 때문이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고 심판이 왔고 형벌이 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났다라고 진단한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받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 끝났다. 사망이 왔다. 이제는 저주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의 단절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인간이 그러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을 주는데 그 처방이 뭐냐? 복음과 예수다. 예수의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신자가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처방은 자꾸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에게는 상급 받아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를 점점 어디로 이끌어?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건은 스트롱이다. 스트롱. 육체의 건강을 말할 때는 헬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육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다. 여기 난초가 있어요. 여기 난초가 딱 입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면은 제일 먼저 이 난초가 건강한가 안 건강을 보는 거야.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또 수술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이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난초를 이렇게 봅니다. 잘 키웠네요. 이제 아주 바삭바삭하게 근데 물도 좀 잘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저울이, 말씀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를 이렇게 무게를 재시는 거야. 합한가, 아닌가, 부족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하냐면, 어쭈? 목사가 오늘 날 친다. 이렇게, 목사가 나를 말씀으로 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 말이에요. 교인, 예를 들어 교회가 막 100명 있는 교회요, 200명, 300명 있는 교회인데, 목사가 200명, 300명 있는 교인들 중에 그 한 사람만 향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200명 교인이면 200명을 놓고 설교를, 중간에다가 설교를 때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들으라고 하네? 어쭈? 근데 어쭈? 아주 이제 날 친다 쳐. 아주 날 죽이네. 아주 날 저주하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돼.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구나. 오늘 나만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으네.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말씀을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고 명령이 되고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길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근데 가끔 교인들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시험 듣고 나가. 근데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야.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 정확하게는 세 가지죠.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누구냐면, 버리는 자가 첫째가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자, 이거 말씀 듣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물질에 시험 드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인색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이제 취급을 안 해. 예를 들어 우리 선비가 병원에서 당뇨 왔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이 왔잖아. 세상에서도 진단이 왔고 하나님 말씀에도 벌써 말씀 충만하지 않게 딱 왔어. 그러면 뭐냐면 첫째, 너 돌아와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다.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온 게 뭐다? 11조야. 그러니까 11조를 들고 돌아와야. 그러니까 먼저 물질을 넘어가야 돼. 물질. 이 모든 물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인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표가 11조야. 그러니까 물질 설교를 하는데 시험 들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으십니다. 왜? 농부가 뭘 심어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어요? 에? 뭘 심어야? 씨앗도 안 심고, 밭이 만평이면 뭐해? 씨앗을 심지도 않고 추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냐면 심는 자가 거둔다고 그랬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좀과 동록이 해야지 않는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물질에 시험 들어서 나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시 손잡 안 잡으셔. 물질에 시험 드는 자는 하나님도 아예 관심도 없으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거든.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어쭈 날 친다, 나를 아주 내가 말씀 듣다가 시험 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 복이 되는 말씀을 안 주셔. 능력이 되는 말씀을 안 주셔. 치료가 되는 말씀을 안 주시니까. 왜?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한 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도 거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첫 번째가 또 뭐냐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우상이야. 우상 숭배는 뭐냐면 다른 신이야. 그러니까 이 우상이 뭐냐면 세상 신이야. 세상 신은 인간이 만든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야. 절대자야. 신 중에 신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봐. 그럼 자녀가 뭐가 돼?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너무 사랑했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이삭이 뭐가 됐어? 아브라함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치워라. 우상 치워라 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그때 아이가 몇 살이야? 16살이야. 16살 된 이삭을 우상을 치우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치우는 일을 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빠 왜 그래? 제단에 세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데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누가 재물이야? 네가 재물이야. 바로 이삭이 재물이야. 그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잡아갖고 꽁꽁 묶은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네가 재물이다, 네가. 그런데 이삭이 뭐요? 아버지가 미쳤어! 무슨 일이야! 살려줘! 이러지 않고 순종을 한다. 아버지의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해.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슨 조상? 네? 이삭을 뭐라고 불러? 순종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믿은 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삭이 그대로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해서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되고, 3대째에는 뭐가 임해? 3대에는 뭐가 임해? 축복이 임해. 그래서 야곱은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예를 들어 간척지에서 거기 간척지에 뭐가 많아요? 논에 간척지 논을 개간한다. 그 간척지 논에는 뭐가 많아? 염분이 많아, 염분. 근데 염분이 많은데 진짜는 3년 때부터 뭐가 나와? 진짜 맛있는 쌀이 나오는 거야. 3년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도 마찬가지. 3대째에 복을 받는 거야.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대에는 심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왔어. 1대, 2대, 3대째 오늘의 아메리카 세계를 호령하는 그 미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을 건드릴 나라가 솔직히 있다 없다? 없어. 아무도 못 건드려. 중국이 못 건드려 솔직히.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도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버리셨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신 이유가 교회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다니까 또 사람들이 막 놀래.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한국 교회를 버리셨냐? 우리 한국 교회가 1930년대에 일본 일제시대 때 뭘 했다? 공회를 열고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어. 그러면 그게 해방되고 나서 다시 공회를 열고 똑같이 신사참배를 한 거를 참회하고 회개를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은 나가서 고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선적인 그런 교단을 만들고 또 그 신사 참배한 사람들끼리 싸워서 우리는 덜 참여했다. 니네들은 너무 과격하게 참여했다. 그래서 그게 나눠진 게 통합이고 합동이고 그 통합과 합동에서 서로 총회장, 노회장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교단교파를 만들어낸 이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성경에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된다. 말씀이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돼.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솔직히 함께 살면서도요,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이 하나가 안 되면 행복해, 아니 행복해? 솔직히 행복해, 아니 행복해? 아니, 대화가 단절되고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말이야. 가정이 하나가 된 집이 정말 행복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된 게 그게 바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강건한 것처럼 너희도 강건하라. 너희가 육체가 강건하려고 건강을 찾지 않냐.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맞다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가 진단을 받으면 육체에서도 뭐냐면 여기도 먼저 해야 하잖아. 먼저 해야 될 거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거 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강건, 천국은 누가 가냐? 영혼이 강건한 자들이 가는 거지 육체가 강건한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육체가 강건한 사람들은 정력적으로 놀지. 근데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곳이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어딜 데려가려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도 주고, 하나님이 면류관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운동을 하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 건강해지죠.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걸 알아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 비만해지고, 점점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뚱뚱해지니까 뭐가? 합병증 같은 게 온다. 여러 가지 병 치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영적인 자들의 강건함을 아니까 자꾸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쉬지 말라. 이렇게 선교하라. 이렇게 우리를 점점 이렇게 달구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도요, 뾰족뾰족한 모난 돌멩이는 얼마나 보기 흉측해. 그러나 이게 굴러서 이렇게 다듬어진 돌은 얼마나 이뻐.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동그랗게 이쁘게 된 돌들, 그런 걸 수석이라고도 부르고, 또 작은 것들은 조약돌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조약돌, 여러분, 쫙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완도나 이런 섬에, 이런 해변가에 가면 그 파도가 이렇게 밀려와서 조그만 돌멩이들을 쫙 끌고 가는 소리가 기가 막혀요. 짜라라라라라라라. 몽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그 돌이 몽돌 이야기에 쫙 내려갔다가 다시 또 파도가 치면 싹 올라오는 소리가 아, 이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 앉아서 한 마리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돌 하나 딱 집으면 그 오석 예쁜 조약돌이 와 예쁘다. 조개들도 다듬어져서 예쁘다. 탐을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격도, 우리 성품도, 우리 언어도, 우리 이런 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탐스러운 인격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탐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냐?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성품. 성질이 뭐 같아? 그런 사람은 피곤하다. 성품이 좋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예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차 목사, 여자는 용서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야 된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용서를 받으신 거거든. 간직을 하는 거야, 저한테. 그러니까 용서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스스로 뭐냐, 내가 내 아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뭘 받았다? 용서받아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 이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날 내쳤으면 우리 아버지 끝났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내쳤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용서해줬다. 용서. 우리 아버지가 속을 많이 써야겠겠죠. 그죠? 누구 속을 써야겠겠어?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쓰게 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가 용서해준 용서로 이렇게 같이 살다가 마지막까지 먼저 가셨지. 먼저. 그게 버림받고 간 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함께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야. 답은 하나야. 그게 뭐야? 하나님과 하나야. 말씀으로 하나야. 믿는 자가 하나야. 그래서 나무와 가지, 몸과 지체,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뭐야? 예수님과 하나야.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뭐다? 하나. 그러니까 강건한 증거가 뭐냐? 강건한 증거가 예수님과 하나다.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 부르짖을 때고, 지금 어떤 때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 거야. 이제는요, 우린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육체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진단이 나오면 먹는 거 벌써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행동 이런 거 일단 아프면 뭐 해야 돼? 소문을 내야 돼. 나 아프대. 나 이렇대.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처방전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거기에는 뭐가 좋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고 나서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이제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좋은 효과를 보면, 자기가 효과를 보면 효과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 해서 효과 봤어. 내가 이거 먹어서 효과 봤어. 내가 이렇게 해서 효과 봤어. 너도 해봐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생겨. 효과를 봤단 말이야. 똑같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가려면 이런 효과를 봐야 된다. 뭐가? 영원히 진단을 받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처방을 주는데 방법이 예수요, 해답이 예수다. 마침표가 예수요, 마지막 종점이 예수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누가 보증해 주는 거야? 성령이 처방을 받아들인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야.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가 방법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누가? 성령이 이제부터는 살려고 하는 자니까 도와주시는 거야. 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막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 이걸 우리가 뭐라? 이걸 축복이라. 축복.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냐? 병 걸려서 골골대고 그냥 가만히 이러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강건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고 강건한 자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하고 강건한 자를 도와주셔서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더 강건이라, 더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야. 더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야. 자,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는 데마다 이스라엘이 늘 이겨. 옆에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거대한 나라가 공격을 해오면 지는 거야. 조그만 나라한테. 말이 돼요? 코딱지만한 나라 이스라엘은. 근데 여기 대국이야. 근데 이스라엘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요새 젊은이들의 시체말로 뭐야? 뭐가 팔려? 쪽이 그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저 참모 장군들 참모회를 열어놓고 아이씨 칼을 빼들고 책상에다 꽉 꽂으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놈의 시키가 간첩이 있냐 여기. 여기 누가 밀고를 하고 우리가 작전을 하면 다 알아. 매복을 하면 다 알아. 우리가 무슨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날짜도 다 알아. 기습 공격 당해서 다 망해. 맨날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분명히 여기 간첩이 있어갖고 다 알려주는 놈이 있다. 그놈 자수해서 죽어라. 광명 찾는 게 아니라 그놈 자수해서 여기 아직 공개로 죽어라. 이제 나와. 그런 게 아닌데 한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왕이요. 그게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있대. 둘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있대. 누구야? 예? 엘리사야, 엘리사. 그 하나님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갖고 그래? 그럼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럼 죽이러 가자. 그럼 그놈만 죽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 정복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자. 어디냐? 찾아봐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가서 보더니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군대를 한 2만 명 데리고 가서 도단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엘리사를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가서 포위를 했어. 도단성을. 아침에 엘리사의 문화생인 종이 이렇게 나왔다가 오줌 누러 나왔겠지. 내가 볼 때는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왔다. 이게 아침에 막 해가 밝기 그런 순간에 보니까 군대가 도단성을 돌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우리 이스라엘 군대요, 아람 군대요.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이거 죽은 거야. 이제 오줌 놓겠어? 지렸겠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갖고 다시 막 뛰어들어가서 그 성경에 나와. 아하 우리는 이제 죽었나이다. 이렇게 나와. 너무나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엘리사한테 뭐라냐면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죽었어요. 이제 이 도단성 포위됐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아이고, 이제는 누구까지 실성한 거야? 이제는 나는 직접 군대를 받고 우리 선생님은 가만히 편안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무릎 꿇어라. 기도하자.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종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손을 띄니까 그 종의 눈이 밝아 둘러보니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둘렀더라. 그런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다야.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것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이 기업이 살아있는 것도 한 사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아직도 살려주시는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구야? 강건한 사람이야. 영육이 강건한 사람이야. 그런 강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오늘도 찾으시는 거야. 믿음으로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육체가 건강하려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다음에 막 살려고 막 그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넌 죽었다. 너는 죄 때문에 망했다. 너는 끝났다. 그럴 때 인간이 이 소리를 진단으로 듣고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살려고 고백해야 예수가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처방이 나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오셔서 네가 바로 강건한 자다. 그러니까 성령은 강건한 자를 보증해 주러 오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자들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야 데려간다. 그래서 불신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는 충만하고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멋있게 주님에게 쓰임받고 주님에게 사랑받고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오라 그럴 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려고 내 육체에서 기뻐 뛰며 뛰어나가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그릇입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도 그릇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도 그릇입니다. 영은 하나님 예수를 모시는 그릇이에요. 신령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진리이신 예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한가?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인 예수가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강건하리라. 두 번만 시작.